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21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에는 그 종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기 행사한다고 탁자를 다 치워버렸네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실상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전체를 제가 좀 다 다루려고 하는데 그렇게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이제 중요한 것만 18장의 그 앞부분과 후반부에 중요한 이야기만 좀 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성경을 보실 때 조금만 잘못 이해하시면 이게 도덕책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제가 도덕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성경이 뭡니까, 여러분? 고대 기록물이죠. 자, 고대 기록물입니다. 어떤 기록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읽으면 이 고대의 기록물, 즉 성경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읽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런 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경전이라고 하죠. 경전이라고 합니다. 그 고대 기록에 되어 있는 어떤 경전, 특별히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리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뭐 경전이나 성경이나 다르지만 분명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록물은 기록물인데 성경이냐 경전이냐의 차이. 자, 그러면 결과물은 어떻게 보입니까? 이 경전대로 성경대로 사니까 결과물은 어떻게 되죠? 마치 도덕과 윤리의 열매가 맞습니까? 이렇게 맺힙니까, 여기? 이렇게 맺힙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서 나타나는 건 뭐죠? 도덕과 윤리의 결과물이 무시됩니까? 그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죠. 도덕과 윤리처럼 보입니다. 처럼 보입니다. 이건 그냥 도덕과 윤리고 이건 도덕과 윤리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더하여 여기에 뭐가 있었죠? 영원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경전되지 않는 그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성경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성경 보고 감동받아서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간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국 사람은 다 떠나라. 뭐만 놔두고 성경은 놔두고 가라고. 그래서 간디가 구원받은 기독교인은 아니죠. 자, 그러면 여러분, 간디가 읽을 때 성경에서 뭘 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이 복음의 렌즈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의 렌즈의 핵심이 뭐죠? 이게 죄 용서와
그리고 또 뭡니까? 죄 용서와 생명이죠. 맞습니다. 죄 용서로 말미암은 결과물, 사실은 도덕 윤리처럼 보이나 마지막은 이게 생명까지 연결되는 게 성경이고요. 경전은 이걸 읽고 감동을 받은 인간의 노력과 의지, 결단 등으로 도덕과 윤리의 열매처럼 보이는 요게 딱 맺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다른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18장을 정말 보니까 어린아이 막 작은 자 영접해라. 우리 새벽기도 때 사실은 제가 그거 설명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조금. 왜냐하면 이걸 갖다가 그냥 어린아이를 영접하십시오. 교회에 보면 좀 부족한 분들이 있는데 다 영접하고 다 그들을 용납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쉬운데, 아니 그러면 이게 이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경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성경 새 생명의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볼 거냐를 제가 새벽에 말씀드린다고, 좀 길었으나 다행히도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들으시니까 제가 굉장히 그게 쉬웠습니다. 마음 딱 닫고 저 무슨 소리 하는데 웃기네 이러고 들으셨으면 제가 굉장히 힘든데,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을 열고 딱 들어주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을 볼 때, 그러면 제가 오늘 읽었던 초반부에 뭐였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의 전반부는 누구의 질문이었습니까? 제자들의 질문이었죠. 맞습니까? 그리고 후반부는 누구의 질문이었습니까? 그렇죠. 베드로의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핵심 대답을 딱 두 자로 얘기하라면 뭐겠습니까? 그러면 영접이잖아요. 영접. 네.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라. 그래서 막 어린아이를 우리 또 그런 영접이 뭡니까? 뭐 높은 사람이 오는 것처럼 해야 된다. 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우리가 그를 뭐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들 영접해야. 아니 뭐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예. 그런데 그 영접이 아니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후반부의 베드로의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또 두 자로 딱 얘기하라면 뭘까요? 예, 탕감입니다. 탕감. 아, 진짜 얼마나 제가 속이 시원한지 모르겠습니다. 용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용서하면은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속죄를 받은 겁니다. 속죄는 뭐냐면 죄를 지었는데 그냥 없어 땅땅땅이 아니고 분명히 갚아야 될 게 있는데 그걸 탕감해 준 겁니다. 그냥 탕감도 아니고 대신 값을 예수님을 통해 지불함으로 탕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접입니다. 이 사이클이 사실은 이 18장 처음과 끝을 영접과 탕감이 딱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영접을,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걸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누가 더 크냐 작냐 이걸로 질문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들어간다 못 간다로 얘기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들어간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들어간다. 내 이름으로 이렇게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들어간다. 근데 제가 뭐 한 번 더 훑을 이유는 없으니까 새벽기도 때 그 어린아이와 작은 자는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거기서 제가 사실은 한 가지 새벽기도 때 말씀 안 드렸던 게 또 오늘 본문 속에 있긴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상하네요. 그럼 우리 오늘부터 이러죠. 장로님 안녕하세요.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지사님 안녕. 우리 이렇게 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랬잖아요. 윤서처럼 오늘부터 하기 우리 다. 예. 아니 그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이거 오늘 이 돌이켜하고 이 되지 아니하면 때문에 혼자 고민을 하다가 또 아는 목사님하고 여러분 잘 아실 그 뭐 일을 주고 받다가 예 여러분 이게 NASB나 NIV도 아마 그럴 겁니다. 이 돌이켜를 change라고 썼습니다. convert를 안 썼습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자는 게 아니라
원어도 좀 다르게 썼습니다. 같은 단어에서 파생됐는데 여러분 이 돌이켜라는 의미가 존재적으로 완전히 뭔가가 이렇게 변화되는 걸 얘기합니다. 단순히 내가 그냥 아이고 막 이거 하다가 이거 안 하겠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이 되지 아니하면 이 기노마이 이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노마이 이게 become입니다. become. 그러니까 change and become 이렇게 돼 있습니까 혹시 NIV에? 예, 그렇죠. 완전히 변화돼서 become 어린 아이가 되지 않으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여러분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고 진짜 존재론적으로 얘기한 거죠. 어떤 행위로서 내가 뭐 이렇게 잠깐 내가 이래 되니까 뭐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죽고 내가 아닌 예수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내가 예수가 되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도덕적인 행동으로 가능한 거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내가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낮춘다라는 게 바로 그 유명한 타페이누 이게 뭡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그 낮아지신다 할 때도 타페이누 똑같은 말, 그 말 단어를 썼습니다. 한번 빌립보서 보시겠습니까? 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낮아지시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이야기가 여기에도 기록되어 있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진다는, 여기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죽기까지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와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춘다는 낮추는 사람이 그 낮추는이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이 낮춘다라는 의미가 자기를 완전히 낮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거든요. 이걸 비유적으로 겸손, 원어에서도 그렇게 씁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낮추는 겁니다. 완전히 자기를 없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비유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낮춘다는 것을 겸손하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덕적으로 좀 이렇게 안녕하세요 예, 집사님 이런 겸손이 아니라 진짜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 어린아이, 그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이 탕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베드로에 대한 이 제자들에 대한 질문을 영접으로 마치시고 베드로가 여기서 또 뭘 했죠? 질문을 했죠? 맞습니까? 질문을 했는데 제가 새벽에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베드로는 약간 뭐라고요? 자기가 그래도 좀 잘난 거예요. 7번이나 용서해, 몇 번 용서해주고 7번 할까요? 왜냐하면 7이 완전 숫자거든요. 히브리에서는 7이 무조건 완전 숫자입니다. 한 6번 했나 봐요.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7번이다. 뭐 이런 건가 봐요. 분명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새벽 기도 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읽어봐도 베드로는 이때 뭔가 정말 완전한 용서와 이런 걸 깨닫고 깊이 알아서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용서를 좀 내가 성격은 비록 급하지만 당신 예수 선생님 만나고 조금 내가 용서 좀 해줄 줄 압니다. 이런 느낌으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 좀 황당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갑자기 이런 번까지라도 해라라고 말씀하시고는 23절에서 그러므로라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너무 황당한 비유를 드십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1만 달란트였습니다. 1만 달란트. 근데 1달란트가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20년 동안 숨만 쉬고 물만 마시고, 물이 만약 공짜라면 오늘날은 물도 못 먹겠죠. 물도 공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좋습니다. 물은 공짜라고 치고 숨만 쉬고 물만 마시고 몇 년요?
20년 동안 돈을 모아야 몇 달란트요? 1달란트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얘기를, 여러분 그 당시에 헤롯 아켈라오가 1년에 걷어들인 세금이 약 600달란트였답니다. 이게 왕이 걷어들인 세금이 600달란트요 1년에. 아니 그런데 1만 달란트, 이게 여러분 감이 나오세요? 뭐 한국도 요즘은 100억 이렇게 그냥 쓰는 건,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냥 100억 1000억은 뉴스에도 안 나온대요. 네. 네. 노름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아까 600달란트라고 했잖아요. 그 세금이. 그러면 이 종이, 그 여기서 꼭 종이라는 말이 어떤 그 막 우리가 아는 그런 노비 그런 종이 아니라 신하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로서 국고를 맡은 이런 사람 정도면 이렇게 재정을 잘못해가지고 그 정도의 어떤 빚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좀 설명이 됐습니까? 근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게 사실은 제가 읽은 주석서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헤롯 아켈라오가 한 600달란트 정도 1년에 세금을 걷었는데, 예를 들어 어떤 그 신하, 재정을 맡은 신하 정도 됐을 때 1만 달란트 정도의 어떤 국채를, 국가의 부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충분히 이제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로 말하자면, 여러분 혹시 미국이 천조국이라는 말, 한국에서는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합니다. 왜 천조국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미국에 과거 한참 군비 경쟁이 많을 때 미국의 국방 예산만 1000조였답니다. 요즘은 한 800조 정도 된대요. 그래서 천조국이라 그랬대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는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부른다고. 이거 실제 진짜 그렇게 부릅니다. 천조국 합니다. 그 정도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 뭐 국가 예산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1만 달란트 이래버리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말 그대로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인 거예요.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아니 한 국가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부채, 이렇게 이미지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25절에서 잘 보십시오. 그렇게 빚진 종에게 25절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갚을 것이 없대요. 그 사람이. 당연하죠. 1만 달란트는 어떻게 갚습니까? 근데 사실은 갚을 것이 없는 것보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재산은 없으니까 뭐라고요? 소유도 있긴 있네요.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갚아서, 다 팔아서 갚게 하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그 종이라면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내가 그거 다 팔아본들 1달란트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베째라를 조금 긍정적으로 할 때, 그러니까 부정적인 건 베째라고 긍정적인 건 뭡니까? 살려주세요. 정말 나 좀 살려주세요. 왕이시여, 정말 나 좀 살려주세요. 이거 아닐까요? 그런데 26절에 종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참으소서,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 안 됩니다. 말 절대 안 됩니다. 참으소서. 뭐 그 정도 뭐 좀 빚졌다고 왜 나한테 왜 이래요?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지금. 왜 아내하고 자식까지 팔라고 그러냐? 나 갚을게. 갚을게요.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 반응입니다. 이 반응. 그런데 이 주인이 어떻습니까? 뭐라고 기록합니까?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니라. 네. 주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반응을 보여도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서 놓아준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새벽에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미 사실은 누가 이 탕감받은 종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이미 그들은 죄인으로서 갚을 수 없는 죄의 무게 때문에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특별히 제사를 주셔서 그 제사의 자리에 나가 죄를 속하면, 하나님 앞에 고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이미 탕감을 보여주신, 탕감해 주신 그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치 다 갚으리이다 하는 것처럼 알량한 율법을 지키면 다 갚을 수 있는 줄 알고, 그게 여러분 어디서부터 그런 생각이 왔겠습니까? 자신의 죄의 무게가 1만 달란트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을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이게 1만 달란트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 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성전이 무너지고 끌려가고 했던 그 과정 속에서 율법보다 더 철저히 무너져 있었던 게 뭐였습니까? 제사였습니다. 그래도 겉으로는요, 사람들이 보니까 껍데기는 지키는 척했지만 속은 다 문드러져 가고 있었고, 제가 그냥 이런 성경의 기록을 아무리 제가 나름대로 찾아봐도 속건제와 속죄제는 거의 사라졌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장도 알고 사람들도 알고, 아, 저기 뭘 잘못했네, 이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남았겠습니까? 절기로서의 제사만 남는 거죠. 행사로서 있잖아요. 행사로서의 제사. 그때도 뭐 양은 잡고 하잖아요. 그런 것만 아마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나중에는 그 유월절마저도 사라지기 시작했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예배가 철저히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그들은 황폐해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날도 어쩌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죄의 무게, 내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보다 더 무거운 나의 죄의 무게를 진짜 가슴에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과연 기독교인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더 적합하겠죠. 심지어 목사들도, 목회자들도 얼마나 내가 탕감받은 이 죄의 무게가 심각했던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런 거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까요? 여러분, 그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탕감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 여러분, 그것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야, 빚 있는 데서 뭔가를 더 하라가 아니라 일단 어떻게 해줍니까? 탕감해 주십니다. 네, 빚이 없이 다시 출발하는 것, 그것만큼 이 가벼운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네. 여러분,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그렇게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한테서 탕감의 은혜, 네가 그 빚을 청산했을 때의 그 기쁨과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맛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그래서 그 나의 탕감받은 죄의 무게 이런 건 싹 잊은 채 그저 그냥 손에 구원 티켓을 쥐고 막 이러고 다니죠. 그래도 이러고 다니면 다행입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머니 속에 어디다 그냥 여기 그냥 이러면 또 항상 집사람하고 우리 윤성이 빼고 우리 집 여성분들의 특징이 뭘 받으면 꼭 아무 때나 집어넣어요. 아무 때나 꼬깃꼬깃 아무 때나 쑤셔놓고 막 저는 진짜 막 물론 중요한 건 아무 데나 안 넣어두는데, 저는 그 영수증 같은 것도 탁탁탁 좀 이렇게 접어가지고 탁 챙겨두고 이런 스타일인데, 그냥 종이류는 다 꼬깃꼬깃 어디다가 이렇게 쑤셔두더라고요. 여러분, 구원 티켓을 받아가지고 저 옷주머니 같은 데 있잖아요. 아무 때나 쑤셔놔가지고 이제 세탁하려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한 번씩 나오고, 그나마 그렇게라도 발견하면 다행이죠. 세탁기 같이 돌려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티켓으로, 구원을 티켓으로 생각해서 그냥 아무 때나 다 처박아 놓고 쑤셔두고 꼬깃꼬깃 그냥 다 집어넣어 이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냥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능력과 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누가 잘났나, 누가 축복받았나, 이거 경쟁하죠. 마치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큽니까?
아니 땅에서도 누가 크냐 작냐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쳐놓고 천국에서도 누가 크냐 작냐. 물론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바실레이아,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중세 교회가 이해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뭔가 이루어질 그 왕의 권세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누가 더 크냐 작냐. 그냥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크냐 작냐가 아니고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 뭔가 왕이 지배하는 교권이나 왕권이 지배하는 이 왕국, 바실레이아가 말 그대로 그냥 왕국이거든요. 그 왕국에서 누가 큽니까 작습니까? 이 말이죠.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면 누가 큽니까 작습니까? 이거 논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도 사실은 여전히 그렇게 하죠. 지금 이 땅에서 누가 크냐 작냐 가지고 그거 가지고 경쟁하면서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누가 사시는지, 우리 안에 어떻게 그분이 살고 내 탕감받음으로 인하여 주님이 내 그 탕감받은 그 죄의 무게를 예수님이 직접 다 지시고 주님이 이제는 내 안에 사시겠다고 한 그 진리를 여러분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내 영혼이 점점 메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었는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계심으로 인해 내가 주님과 함께 인격적인 관계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반드시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가사 잘 생각하시면서 내 안에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이 유익한 겁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를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탕감받은 그 무게, 죄의 무게는 정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내 생명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지시고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을 때에 지금 혹시 나에게 탕감해야 할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또 딛고 일어서고 탕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동시에 또 나에게 결단과 나의 모든 하나님 지금 남은 것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시작할 수 있고 출발할 수 있는 탕감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서고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믿고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청산하고 탕감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아버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탕감받은 그 죄의 무게를 기억하며 주님,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탕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세우시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새로운 시작이 너희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가 쌓았던 것들, 내가 헛되게 아버지 하나님 추구했던 것들을 하나님 주님 은혜 안에서 다 무너뜨리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새로 심는 탕감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버텨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결단을 허락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죠. 하나님, 내가 탕감받은 그 죄를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시작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은혜옵소서. 하나님, 너의 없는 노래 주님 내 생명 또는 하나님 은혜를 주여 주님, 새로운 시작이 새로운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펼쳐지는 것을 주여 아버지 그 불의한 자 하나님 내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긍휼하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아버지 거듭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래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시는 그 주님 하나님, 너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영접의 은혜와 탕감의 은혜가 임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영접의 은혜와 탕감의 은혜가 같이 임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가정, 하나님 우리 가족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 영접의 은혜와 탕감의 은혜,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 그 부르시는 그 소명의 은혜의 부르심이 아버지 하나님 아직 기도하는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새로 시작하고 다시 세워지는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정에 영접의 은혜와 탕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영접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주님 주여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주소서. 주여
기쁨으로 다시 시작하고 주여 기쁨으로 다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우리가 성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 아버지 새로운 것을 꿈꾸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아버지 새 일을 꿈꾸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나와 하실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두고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하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주님, 내 가정을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신실을 보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혹시 잘못되었다면 내 생활의 습관이 잘못되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통감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그 간절함을 예수 은혜 예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낮아지는 경험함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또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그 기도하는 분들, 여러분이 붙들고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죄의 무게 1만 달란트보다도 큰 그 죄의 무게를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죄의 무게, 아니 자기가 깨닫고 있을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모두 대부분이 너무 무거운 것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죄의 무게를 털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짓눌려 있다. 주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날개를 달아 하나님의 그 품으로 올라가며 그 가벼움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이 영접과 탕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영원의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저 그냥 학습된 것으로 주입된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깊은 영혼의 우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없으면 내가 선택한 아버지 그 절망감을 보게 하소서. 주여 영혼을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수 있게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인지 깊이 체험하고 바로 체험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바른 것을 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무게와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보시고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하나님 모양되는 주님이시다. 주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주님의 교회를 통해 이 영접과 탕감의 은혜가 흘러가야 합니다. 이 은혜가 흘러가지 않고는 회복이나 영적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영접과 탕감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붙드는 가운데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 심령에, 여러분, 낮아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낮아진다는 것은 다리 말하면 깊어지는 것이며, 깊어진다는 것은 주의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채워지실 것입니다. 주여, 주님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이 낮아지는 가운데 주 성령이 가득 담겨 마침내 흘러넘쳐 마르지 않는 샘처럼 이 주위를 주여 성령의 은혜로 적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영적 부흥이 참 영적 부흥, 영적과 탕감으로 말미암은 참 회복과 그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중심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쓰시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이렇게 간절한 목소리로 하시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지역의 그 뜨거운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탕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영접의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교생활의 껍데기를 붙잡고 그냥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내가 먼저 살지 않고 자녀의 생명을 구했고, 내가 먼저 회복되지 않고 가정의 회복을 구했고, 내가 먼저 회복되지 않고 교회를 부흥을 구한 일이 너무너무 부열비지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영접의 은혜와 탕감의 은혜는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선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하나님이 지역에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지역을 깨우소서. 아니 아버지 하나님, 너는 분노부흥의 역사라는 것이 하나님 그 바람이 하나님 그 거짓말 곳에 아버지 하나님 역풍이 아니라 성령의 수풍이 불게 하소서. 주여 살리소서. 주여 회복시키소서. 주여 우리를 물리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구합니다. 나의 왕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이끌으시고 손잡아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깨달아 사람들이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충만, 예수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심령을 돌리고 더욱 걷어내고 하나님 영적 탕감의 그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하나님, 영접과 탕감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새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탕감의 은혜를 가볍게 보았습니다. 탕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영접할 생각도 하지 않았고, 영접이 아니라 그저 그냥 문 앞에서 얼굴 빼꼼 쳐다보고 주님 오셨군요. 오신 건 알겠지만 우리 집은, 내 속은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거기 그냥 계세요 라고 주님을 여전히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우리의 실상을 봅니다. 하나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문을 열어 영접하지 않고 그냥 내 마당에만 들어와 있다고 주님이 우리 집 안에 계신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패역함을 용서하시고 정말 내가 탕감의 은혜와 영접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다면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완전히 주인이 되시며 왕이 되시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그 죄의 무게를 탕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나게 하시며 그렇게 새 출발하는 우리 모두를, 매일매일 새 출발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하나님 시작해야 될 일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믿음으로 하나님 한 발 한 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열어 주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탕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변에 내 가정에도 내 주변에도 내가 기도하는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영접의 은혜와 탕감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고백을 통해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이 지역이 정말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주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그 불길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 활활 타올라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성도들이 다시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보다 더 뜨겁게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에게 영접의 은혜와 탕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를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